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하늘이 푸르게 열렸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과일이 있고 들판에 곡식이 있게 됩니다. 무더위지만 우리가 잘 견디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리스도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방 헬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요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우리가 작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잘못된 선민의식과 또한 잘못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왜 이렇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방인 니느웨가 백성들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회개케 하는 역사를 보면서 그가 배가 아파서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성까지 내는 것입니다. 감히 예언자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성을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까지 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요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독한 그릇된 선민의식과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죽겠다 하면서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는 니느웨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어서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박농쿨을 예비해 주셔서 요나를 그 뜨거움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요나를 가르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위해서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니까 요나는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는 그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해서 시들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되니 8절의 말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제는 날이 너무 뜨거워서 죽게 되었다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요나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격한 성격의 사람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배 아파하기도 하고 또 해가 뜨거워서 자기가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인들이 또 혹은 우리의 신앙인들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수고를 했느냐, 내가 재배라도 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아꼈구나.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를 두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이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고,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그렇게 앞뒤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씩 되고 가축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시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또 너희 선민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개한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이어도 니느웨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제국이죠. 이스라엘을 짓밟고 조공을 받고 또 나중에 역사를 또 보게 되더라도 성전의 벽에 붙어 있는 금까지도 다 걷어가고 벗겨가게 만든 그러한 제국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한 잘못된 민족의식, 잘못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도 약자를 돌보는 나라를 만들라고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또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기능은 나중에 모든 나라에도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만 선민이고, 또 그래서 자기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배타적인 신앙과 또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온 인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130년 전
또 우리나라의 1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우리는 봉건주의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축첩제가 있었습니다. 또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압제에서 살아갈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고, 계몽운동과 민족 독립운동을 하도록 교회를 들어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경 말씀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글을 또한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 큰 일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정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도 구원함을 받고 사랑을 입고 오늘날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까지 된 것입니다. 잘못된 민족주의, 그것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같은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의 민족주의입니다. 게르만에 의한 세계의 지배를 꿈꿨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또 중화주의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였고, 우리 조선조에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참된 민족주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서로가 일치와 화합을 하며 살되 모든 민족에 대하여서도 그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열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지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주인이 되라 했고, 또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빚진 자라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움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요,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요, 참된 믿음의 교회와 또 나라가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열린 믿음, 또 열린 민족주의,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이와 같이 역사를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의 주님, 이렇게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한 우리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갈등과 벽을 쌓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릇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땅에서도 화합을 이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하여서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친절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면 어떤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친절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친절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마감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듯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